예,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공부해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이 전달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한번 더 시작.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이 제목의 말씀과 함께 하늘문을 활짝 열려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복과 지혜와 지식과 기쁨과 평화가 함께 전달되고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조용하죠? 예. 옛날에 우리 개척할 때 샀던 건데 사모님하고 저하고 얼마나 발품을 파면서 돌아다녔었던지 그렇게 산 건데 그때 당시는 저렴한데 좋은 거였어요. 예, 좋은 거였는데 이제 10년 전에 훌쩍 지나면서 이제 더 좋은 것들이 나오고 여러분들은 그 좋은 것들을 쓰고 가시니까 이제 좀 조용할 수 있는데 집에서는 근데 예, 그래도 약하게 틀어놓으면 조용하고 또 시원합니다. 예. 아직도 좋아요. 아직도 좋아요. 아니, 성능이 되게 좋은 거거든요. 네, 아마 어떻게 한 10년이 지나도 저 성능만한 게 없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했고 예,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할까요? 조롱합니다. 너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조롱합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조롱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정말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렸고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에 달려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하지만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두 명의 강도와 함께였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두 명의 흉악범들도 같이 매달았을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속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은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아멘? 자기의 생명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할 사람이 있는 거죠. 이 두 흉악범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릴 때 좌우에 두 명의 흉악범도 같이 매달립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치와 업적을 닦아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흉악범들과 동등한 높이로 그 위치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았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두 흉악범마저도 구원하기 위함.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과 같은 자리에 같이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두 명의 강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자리에 있어요. 예수님 어떠실까요? 예수님과 똑같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시간에 예수님과 똑같은 자리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통스러워요. 마찬가지로 두 흉악범도 똑같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다가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고통이 심할 때 어떻게 해요? 소리 질러요. 소리 질러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통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를까요? 어떻게 소리 질러요? 입모양만. 네,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 오인 형제가 휴가를 나왔잖아요. 지난달에 5월달인가 6월달인가에 유격 훈련을 갔다 왔대요. 유격 훈련을 갔다 왔는데 여러 가지 이제 훈련을 그 코스가 있어요. 많이 하는데 그 가운데 아까 제가 유격을 저도 군대를 갔잖아요. 유격하면서 제일 재밌었던 거 꼽으라 그러면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거. 예,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 그런 걸 훈련을 하거든요. 그거라는 게 제일 재밌어요. 난 그걸 한 2번, 3번 더 타고 싶은데 한 번밖에 안 태워주더라고. 아, 정말 재밌었는데. 예, 맨몸으로 뛰어내립니다. 11m 높이에서. 막포가라고 하죠. 딱, 벨트 매면서 딱 뛰어요. 그래서 이제 뛰어내릴 때 외쳐야 되는 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웁니다. 배워요. 그래서 이제 그 12m 높이를 막 힘들게 간 다음에 뛰어내려요. 뛰어내릴 때 이제 배운 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외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만, 2만, 3만 하면서 이제 상계 검사하고 낙하산이 제대로 펴졌나. 저공 낙하를 하게 될 경우에는, 강화를 하게 될 경우에 낙하산이 자동으로 펼쳐지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 둘, 셋 정도 지나면 자동으로 펼쳐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펴졌나 확인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잡아서 이제 조정을 하는 건데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앞에 있는 보조 낙하산을 펴고 이렇게 뛰어내려야 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과정을 연습을 하는 건데 배운 대로 뛰어야 되는데 이 아이가 그대로 전하진 않을게요. 딱 뛰어내리는데 사람들이 막 웃었대. 저 겁쟁이라고. 욕을 많이 웃었대. 겁나니까. 무서우니까. 왜 11m 높이냐면 사람이 한 10m 정도 높이에 올라가면 공포감이 제일 극대화되는 높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갖고 그 정도 높이에서 훈련을 한대요. 예. 고통스러우면 소리를 지르게 돼요. 사람의 본능과 본성이 악하잖아요. 그래서 선한 말이 나오지 않고 극한의 상황이 되면 무슨 소리가 나와요? 그래요. 그런 거 나와요. 안 좋은 말. 왜? 내 속에 있던 게 나오는 거야. 내 속에 있던 게 나오는 거야. 사람 내가 악하니까 악한 게 나오는 거지. 내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걸 얘기하겠어요. 극한의 상황에서. 근데 내가 선하면 어때? 극한의 상황에서 악한 게 아니라 선한 게 나오겠죠. 근데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극한의 상황에 선한 말이 나올 사람은 없는 거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예배드리러 갔더니 목사님 나로 악하다고 그랬고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아셨죠? 아이고, 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이 강도 지방들도 예수님의 고통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뭐 할까? 악하니까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무엇 하느냐? 예수님을 무엇 했다? 따라해볼까요? 비방했다. 뭐라고요?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너 그리스도 아니냐? 너 빨리 나를 구원해라. 너랑 우리랑 다 구원해라 하면서 예수님 향해 비방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한테 막 계속 우리가 안 좋다고 막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 내가 그 감독의 자리에 있다면 예수님을 향해 과연 뭐라 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기랑 똑같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십자가에 매달려 예수님 향해서 비방하는 강도의 이 외침 속에서 뭘 알 수 있어요? 빨리 이 고통 끝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이 고통이 끝나는 게 중요하지 않아.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이 고통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그러니 누구라도 좋으니까 제발 빨리 이 고통에서 자기를 해방시켜 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 비방하고 조롱하는 소리만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를 내가 그 사람의 자리에 한번 서본다면 충분히 체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예수님을 향해 비방하는 이 강도의 소리를 듣고 다른 쪽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또 다른 한 명의 강도 흉악범, 이 사람과는 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너랑 나는 우리가 잘못했잖아. 죄 졌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합당한 벌을 받는 거야.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한 그 모든 일은 옳지 않은 것, 잘못된 것, 우리랑 똑같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을 그런 값을 치러야 될 것들이 하나도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봐봐요. 보세요. 지금 두 강도가 다른 환경에 있어요? 상황이 달라요? 누구는 조금 더 나을까? 아니야. 두 사람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상황과 환경과 속에서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두 강도의 말을 각각 들어봤잖아요, 지금. 그런데 두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을 들어보니까 서로 다른 말. 한 사람 말에 잘 들어봤더니만 두 사람이 각각 다른 강도가 아니라 한 팀이었던 것 같아. 우리가 아닌 너와 나는 같은 죄를 저질러갖고 그런 거잖아.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반응이 달라요. 분명 두 사람은요, 한 마음으로 강도 짓을 했을 거예요. 둘 다 자발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는데, 말하는 걸 좀 들어보니까 첫 번째 사람보다 두 번째 사람이 조금 더 네 가지가 조금 있는 것 같죠? 예. 아마 제 짐작에 두 번째 사람은 말 그대로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말 그대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강도짓에 동참했던 것 같아요. 과정이나 상황이 어떻든 간에 결과는 뭐예요? 똑같이 강도짓 했다는 거예요. 붙잡혔다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한번 보세요. 이 두 강도가 사이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셔요. 그렇죠? 두 사람이 지금 누구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 보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환경과 같은 고통 속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데 그곳에 누가 계셔? 누가 계셔? 예수님이 계셔. 두 사람이 한 곳을 봐요. 두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봐요. 똑같은 조건에서. 그런데 두 사람이 그 같은 곳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고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요. 예수님을 대하는 생각이 두 사람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한 사람은 뭐합니까? 당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당장 이 고통을 끝내서 나로 하여금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달라고 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무 죄 없는 희생양이구나라는 걸 알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에 처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께 간절히
청원합니다. 뭐라고? 예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본문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2절입니다. 시작. 빨리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갖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지금 십자가에서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당하고 있는 그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의 진심 어린 간절한 청원을 예수님이 들었어요. 진실일 거 아니에요. 진실을 들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나도 지금 힘든데. 야, 진짜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나 먼저 끄자? 그랬을 거예요? 그런 거 같아요? 안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진심 어린 청원을 들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늘, 지금이라는 거야. 네가 나와 함께 이면서 동시에 내가 너와 함께.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십자가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처럼 너는 이제 곧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것이고 나는 너와 함께 천국에 있을 거야. 와. 마지막 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두 명의 강도는 뭐예요? 죽어 마땅한 죄인인 거예요. 죽어 마땅한 죄인인 거예요. 이 사람들 모두 구원의 여망 없어요. 하지만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지금 당장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구원의 확답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분명히 구원받았고 지금 십자가에서 눈을 딱 감고 눈을 딱 떴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뜰 것이고, 아니 눈을 떴고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놀라운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지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진심 어린 간청을 듣고는 다른 말 안 해요. 그분은 뭐라 하셨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든 시간이 기쁨이요 행복이요 천국의 시간이 좀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까? 그럼 지금 천국을 사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주님을 향해 등 돌리고 있어요. 다른 생각하면서, 다른 걸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그럼 함께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거죠. 나와 함께 천국을 누리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버려두고 스스로 지옥의 고통스러운 삶을 선택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행복이 가득한 시간이고 사랑이 가득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이 강도가 말했어요. 날 기억해 주세요. 그랬잖아. 그런데 예수님이랑 같이 있는데 예수님이 까먹을까? 기억하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몰라 볼까? 다 알아봐요. 그렇죠?
예수님이 잊어버리냐? 잊어버릴 수가 없고 기억해 주세요가 아니라 깜빡했다가 다시 생각하는 이게 아니라 그냥 그냥 계속 보고 잊지 못하는 결코 잊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우리는요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똑같거나 혹은 비슷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죠. 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 우리의 마음, 내 생각, 내 행동 이런 것들이 어떤지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는 건 아주 좋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한 강도와 같은 측면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하며 간절히 간청한 그 사람과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갖고 살아간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아주 좋아요. 또한 우리는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있죠. 특히 이제 선택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물을 마실까 말까, 화장실에 지금 갈까, 조금 있다 갈까,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앉을까, 일어날까, 라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되게 고민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루에도. 고민하고 선택해야 되는. 그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쵸? 좀 재밌는 얘기로 방구를 지금 낄까 말까? 방구를 지금 끼는데 살살살 돌려서 소리 없이 낄까 아니면 힘껏 빵 시원하게 낄까? 그것도 고민하잖아요. 그것도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도 넘게 선택해야 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모든 선택하는 순간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비방한 강도처럼 행동하고 선택할 수 있고 또한 예수님께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청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도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 뭐라고 안 하셔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하나님 야 너 왜 내 마음도 몰라주고 이걸 결정했어 라고 하지 않으셔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하며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하나님 닮음을 넣으셨는데 그 놀라운 선물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갖고서 우리가 고민하고 선택한 것을 하나님은 존중해 주십니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결정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에게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한테 따지면 하나님 입장 내보세요. 좋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사람. 주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사람을. 사랑이신 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그를 원하려고 하시겠죠. 근데 기다리고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고 참고 기다리고 수없이 했으나 결국은 그의 선택이 주님의 dim주고 주님을 알긴 알지만 믿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했다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지 않으시고 봐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동체적으로나 혹은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하며 간청한 강도처럼 그 사람처럼 그러한 관점,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 그러한 행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초반에 예를 들었던 거에 설명드렸던 거에 답이 있습니다.
11m 막하에 떨어지면서 배우는 대로 잘 했다고 하면 괜찮겠지만 그 속에서 막 욕설이 막 튀어나왔어. 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극한의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제가 학기도 1단이거든요. 태권도도 1단이에요. 네. 태권도는 부대했을 때 학기도는 개척하고 땄어요. 그래서 제가 순발력이 아주 되게 대단합니다. 사모님이 때리려고 그러면 바로 이제 막을 수가 있어요. 제가 길 가다가요, 애기 자전거가 푹 갑자기 들어가고 딱 넘어졌는데 제가 낙법을 탁 해갖고 안 다치고 그럽니다. 왜 웃어요? 왜 웃어? 네. 제가 학기도 할 때도 그랬고 어릴 때 태권도를 굉장히 잘했어요. 태권도 할 때도 그랬는데 발차기 한 번이 실전에서 싸움을 한다던가 아니면 시합에 나가서 정말로 유효타를 점수를 내려면 적어도 10,000번은 차야 된다. 10,000번은 연습해야 실전에 가서 한번 발차기를 써먹을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훈련이 중요합니다. 연습이 중요해요. 훈련과 연습은 언제예요? 평소에 하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순간에, 이 고통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무릎을 꿇고 당장 두 눈을 감고 아니면 두 눈을 부릅뜨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소서, 이 말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려면 훈련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언제 해야 돼요? 그게 터졌을 때 못해요. 끝! 평소에 그래요. 갑작스러운 순간에 아이고 주여 아버지 하려면 발차기 10,000번을 해야, 낙법을 10,000번을 해야 실전에 나오는 것처럼 적어도 10,000번은 주를 부르고 10,000번은 기도를 하고 그래야 됩니다. 평상시에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내 힘이 아닌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이 살아지게 하소서. 평소에 그렇게 많이 내 마음속에 쌓아주세요. 쌓아놓고 쌓아놓다 보면 그 필요할 때 갑자기 툭 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평소부터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조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귀하고 보배로운 말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악한 존재라 어려움의 순간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를 찾기보다는 주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주님 부끄럽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이 악함이 선함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하소서. 늘 내 마음속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쾌락과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합법적으로 죄를 저지르고 살까, 이걸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어떻게 더 가까이 갈까, 어떻게 주를 더 사랑할까, 어떻게 더 주의 말씀대로 살까,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어떻게 더 감사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며 살게 하소서. 그렇게 힘쓰며 살게 하소서. 그렇게 평상시에 내 속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가게 하옵소서. 그래 결정적인 순간에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말했던 그 사람처럼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간청하고 주의 도움을 힘입을 수 있는 귀하고 보배로운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